옆에 맨날 계시는 분 계시죠? 네. 이제 마태복음 16장이 끝이 나고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적들이 등장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사건들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는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는 아주 특별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이 채 안 됩니다. 몇 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모든 관심을 제자들에게 쏟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날 때가 돼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의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는데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해를 보는 것과 같이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정체성은 어떤 건가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말뜻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늘 항상 배우는 일입니다. 스승이 없이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늘 변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정체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듯이 지식과 배움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것이 배움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일컬을까? 그 정체성이 뭘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언가를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마스터가 되는 것, 수고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뭔가 수고하는 이미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듯이, 그리고 달리는 사람이 그 결승 골을 향해서 그 골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내서
뛰어가듯이, 우승을 향해서 가듯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떤 겁니까? 그 스승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데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죠. 똑같으면 그거를 그 사람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스승, 그 배우는 일, 누군가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밑으로 가서 그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목표가 있죠. 내가 만약에 목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 밑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나는 목수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가겠다.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제자가 이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자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앞으로 나가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게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데, 변함이 없고 계속 똑같다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제자는 그런 걸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잘 맞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이제 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 도태가 되거나 세상에 맞지 않게 되죠. 불편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편하게 되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있거나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문제야.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물론 그 말이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끊임없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기술은 발달합니다.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내가 가진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줄어들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수잔 애시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변화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정지향적이죠. 도전적으로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나 큰일 나겠다, 도태되고 난리 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리는 혜택이 있는데 이것도 사라질지 몰라, 내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변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뒤처지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만 해도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내 환경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 자체가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똑같죠. 둘 다 변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지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변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변화가 싫습니다.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변하겠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하는 유형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변화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변화하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다 타고난 성격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뭐 바뀝니까? 저는 변화가 원래 싫습니다. 저는 안 바뀔 겁니다. 그게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본성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고 뒷걸음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믿으시건 믿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안 드러난다고? 안 드러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전에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하기로 작정하고 각오하고 바뀌면 바뀝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화, 오늘 변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형태가 변했다.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형질, 다른 개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변형이 되어서 나비가 되듯이,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될까?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이 변형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형이 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그는 예수님의 그 변형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걸 확신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언제부터 엿새 후일까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았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모습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엿새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와 마가는 6날이 지나서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8일쯤 되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건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누구는 6일이라 그러고 누구는 8일이라고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이 틀립니까? 아니요,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기준에서 자기의 방식, 유태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누가는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었고 헬라권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방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생각하는 날짜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랑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날짜를 셉니까?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3일장을 지내죠. 한 11시 반에 돌아가셔도 하루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그 다음에 새벽에 출상을 해도 하루고. 그래서 실제로는 만 하루인데 우리가 3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유태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좀 다른데 저녁부터 계산을 합니다. 밤부터 날짜를 세는데, 근데 이제 누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아주 재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가 몇 시경이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데 누가의 기록을 의하면 8일 만에 8일쯤 되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틀림없이 저녁이 지난 밤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8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사건, 변화산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12시를 좀 넘긴, 아마 1시, 새벽 1시, 2시, 그때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그러면 마태와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6일이 맞습니다. 만 6일입니다. 그런데 날짜 계산으로 하면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누가복음을 보면 그걸 확증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지만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기 밤중이구나, 한밤중이구나,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건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기도할 때 3명의 제자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2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또 하나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 제자들이 함께 떠났지만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더 데리고 가서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왜 3명일까요? 이 왜 3명을 예수님께서 편애하시는 건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새롭게 느끼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셨구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의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 했고, 그 기도를 돕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함께 기도해 줄 사람. 물론 이 사람들이 잠을 잤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래 지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오래된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두세 사람 증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시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 변형된 일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증인이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증인이 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나중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제자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 초기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처음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죽였을까요? 헤롯이 죽였습니다. 왜? 그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장 역할을 하면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너무나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준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이 산이 어딜까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서에 이 다볼산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좀 이해하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조금 멀리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몬산인데 헬몬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그러면 높은 산의 대명사가 헬몬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헬몬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되게 춥습니다. 거기 만년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쉬운 일이 아닌 게 예수님께서 이 특별 한밤중에 제자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워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용모가 변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소 모습,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그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한번 7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머리가 하얗다고 하는데 저같이 이런 머리가 아니고 완전히 은빛, 멋있는 은빛이었지 않을까. 얼굴은 막 광채가 나고. 또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을 또 누가 봤을까요? 요한이 나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너무나 같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겁이 나오고 심판의 말이 막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있고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분명 그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아주 강한 위엄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막 잠을 자다가 어쩌면 추워서 깼는지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마 초막절 근처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로 치면 10월 달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잠을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지? 하는 생각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다시 있을까요? 천국에 계속 있지. 왜 내려왔을까요?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율법에 수많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심지어는 율리법까지,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도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 제사가 다 완성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의식법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예언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그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의미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주야를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배고프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광채같이 나중에 빛나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께, 주여 여호와여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예, 보여주십니다.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갈멜산 그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간신히 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근데 그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둘 다 시내산에서, 예수님도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여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아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 얘기했던 내용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거기 있었을까?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그 오랜 생활 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그 사역을 시작을 위해서, 그 시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제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졸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가 깹니다. 정신이 벌떡 들지 않겠습니까?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으로 막 빛이 나고 있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먼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인 거 어떻게 알았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책을 보고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이게 존 메가더 목사님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꼭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역자들과 함께 그 본문을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존 메가더 얘기를 했습니다. 꼭 멍청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 그렇게 적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 그 순장 교육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그 질문을 했다고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질문에 거기 명찰이 있었겠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명찰을 달고 있었을 거라.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베드로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고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근데 하여튼 뭐 명찰을 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농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초막을 짓겠다고 나섰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깨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는 베드로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막말을 했나 보다.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얘가 너무 좋습니다. 영원히 그냥 더 피곤한 거 싫고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보통 특별한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를 섬기는 방법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초막으로 모시고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막을 지을까요? 초막절 때문에, 장막절 때문에 초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유태력이라는 독특한 달력을 쓰는데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치면 10월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유태인들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7월 1일이 무슨 날인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 지을 때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초막을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이 되면 7월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장막에서 지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장막에서 지낼까요? 집에서 편하게 자지 장막 텐트에 들어가서 지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초막절에서 지낼까요? 초막이라는 것은 장막인데 그거는 성막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는 건, 장막을 산다는 것은, 장막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 그걸 소망하는 것이 초막절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막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초막을 짓겠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건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찬양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주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장막입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너무나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42장에 나오는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고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내 아들이고 너희를 구할 메시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확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너희의 구세주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한 겁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얘기를 직접 하신 겁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 맞아. 그는 너희의 구세주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목적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제자들이 막 그 위험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벌벌벌 심히 두려워하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원위치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상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 이 일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사건과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16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27절과 28절.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의 일인 그 일에 관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바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걸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일은 결코 평생도록 잊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맞이할 거랍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요한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변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없으십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닮고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 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 영광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그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제재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너무 좋아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지는 않죠.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년에는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년에는 더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숙하고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는 놀라운 영광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 길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순간에도 염려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걱정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 영광과 이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취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릴 염려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우리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단하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동행하시겠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또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시작. 제자들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습니다.